네, 오늘 다 함께 주께 가오니 그리고 거룩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모든 세대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불러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기회 또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 또한 거룩하라 명하신 그 명령을 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임을 저희들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에게,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힘과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일어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내 신앙이 이신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서 모임에서 읽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을 나눔에 앞서 이 책의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점도 그 다양성이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있죠. 이는 우리 신앙의 장점과 또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면 인간이 세운 전통과 권위에 매이지 않음으로써 보다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다양성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독단과 독선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하고 섞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구약 시대는 물론 신약 시대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 속가내야 하는 그런 독소로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롯한 현대인들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혼합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참된 신앙이 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점 또한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도 지혜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실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한 단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과는 무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선을 행하든지 또는 벌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일절 개입도 하지 않으시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이 바로 이실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실론이란 무엇인지 먼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실론이라는 단어에서 이자를 뗀 뒤에 두 글자 실론, 이 실론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러면 이 앞에 붙은 이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두 개를 뜻하는 이자라면 이실론은 두 개의 신론 이런 말이 될까요? 아니면 이실론의 이 앞에 붙은 이자를 한자어에서 다를 이자가 있죠, 한자어에. 그래서 이 다를 이자로 보고 이실론을 다른 신론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이실론이라는 용어에 사용된 이자는 한자의 이치리자입니다. 이치리. 따라서 이 이실론의 이는 인간의 이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실론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성으로 신을 논하는 이런 뜻이 되겠죠. 이성으로 신을 논한다. 이성으로 신을 논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세상도 오직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이성의 힘으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이성의 힘으로 발견한 자연 법칙으로만 신의 존재와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유실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과 또 사람과 지속적으로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유실론이 말하는 것 반면에 이 이실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창조 이후의 세상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계와 같다. 하나님은 이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즉 자연 법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스스로 돌아가게끔 만들고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와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법칙을 바꿀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도도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나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은 이와 같은 이신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신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도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본래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은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유럽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이신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기원전 7세기경 스바냐 시대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와 같이 17, 18세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이신론적 신앙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재난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재난으로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세상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을 이신론적인 신앙이다 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분이 그런 생각에 몰두하다가 그런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는 이신론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없다고 반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도 이신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신론적인 신앙이 되었을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하지만 그 전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를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도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하긴 했지만 이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지속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사회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일상화되었고요. 사람들은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상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당시의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으로 약자를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포식자 역할을 했고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늑대와 같이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굽게 만들었으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마음으로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거짓 평화를 전하고 또 헛된 환상을 팔았습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방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지도층의 태도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마치 술 찌꺼기처럼 술을 담을 때 바닥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그 찌꺼기처럼 신앙이 굳은 신앙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복을 내리지도 벌을 주지도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 기원전 7세기경에 남유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신론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신론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17세기, 18세기 그때 본격적으로 이 이신론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요. 개념이 퍼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스바냐 시대의 이신론이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타락에 있었다면 이 시대의 이신론은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까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신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는 말하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미신, 또 맹신, 권위주의 이런 것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계몽은 한자어로 말하면 말 그대로 어떤 무지함을 깨우친다 그런 뜻이죠. 계몽, 무지함을 깨우친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에서 깨어나 이성의 힘을 갖추도록 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가자라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치열한 종교 전쟁을 유럽 사람들이 겪었죠. 그때 사람들은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등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과학에 어떤 혁명적인 발달이 있었죠. 그러면서 세상이 정교한 자연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세계관이 확산되어 갔을 그 시기에 또 거기에 시민사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수가 독점하였던 지식 그리고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기존의 종교적 권위가 무너진 반면에 자유로운 이성적 사고 또 표현의 영역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인간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무한 긍정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까지도 판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고요. 인간의 이성을 무엇보다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종교적 교리,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의 성육신이라든지 또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건들에 대해서 신화 또는 미신이다, 이거는 지어낸 신화 또는 미신이다 라고 치부하고 인정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 역사에 개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신론은 이렇게 계몽주의 사상을 자양분 삼아서 17세기 또 18세기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어떨까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이 책에서는 세 가지의 현대적인 이신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과학적 이신론인데요.
근대 이후에 혁명적으로 진행된 과학의 발달은 현대에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죠. 며칠 전에 바둑계의 인공지능인 카타고와 현재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한국의 신진서 구단과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고의 인공지능이 바둑 인공지능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대등한 조건에서는 인간이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두는 그런 2점 젖바둑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신진서 구단의 2대1 승리였습니다. 모두 3판을 두었는데 2판을 신진서 구단이 이기고 한 판을 이 카타고가 이깁니다. 첫째 판을 카타고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2판을 내리 이 사람인 신진서 구단이 이기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바둑 또 선수가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 이세돌이 그때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는데 그때는 그냥 대등하게 뒀죠. 5판을 둡니다. 그런데 4판을 지고 한 판을 이기게 돼요. 그때 한 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신진서 구단이 3판 중 2판을 이겼다라고 할 때 굉장히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점 젖바둑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승리가 있은 며칠 뒤에 한 방송의 뉴스 앵커는 이 경기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과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자신하고 무한 긍정했던 인간 이성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날의 과학자들 가운데는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유신론자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신론자들 중에 일부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마지못해 신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런 유신론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인류 문명에 신이 여전히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신론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신론,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은 말하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물리 법칙의 구현. 하나님, 신은 물리 법칙의 구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물리 법칙에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신론이 철학적 이신론입니다. 앞에는 과학적 이신론이었죠. 그 다음에는 철학적 이신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철학적 이신론의 사례로 체코 공화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한 분 있죠. 하벨이라고.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분 하벨을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이 하벨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 유신론의 하나님 개념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하벨은 신에 대한 관심사를 객관적 실존인 하나님의 존재, 기독교 유신론에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의식적 경험을 반추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내용이 어렵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보는 철학적 이신론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설명하는 이신론을 보면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현대적인 이신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적 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은, 이 대중적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도덕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 대중적 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자기의 지성을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에서는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죄, 심판,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신앙의 주요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점이 분명하죠. 이는 도덕주의적인 치료이신론, 도덕주의적 치료이신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은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거나 또는 의로우라거나 매우 선해야 된다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선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여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 자신의 행복과 위로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 십자가, 이러한 것들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적 이신론, 도덕주의적 치료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의 어떤 타락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신론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세 카톨릭 역시 그 말기에는 타락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 다양한 사상이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 이성의 힘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이신론적인 신앙이 나오게 된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그 인간 이성의 힘에 대한 무한 긍정은 사라졌지만, 계몽주의 시대의 무한 긍정은 사라졌지만, 과학의 발달, 그리고 사상의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다양성 자체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 시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신론적인 신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위안, 그리고 자기 만족적인 혼합주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타락, 또 반면에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은 다방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흔들고 참된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고통이 만연하였다고 하여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 저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신앙을 잃을 뻔하였다, 자신의 신앙을 잃을 뻔하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이든 개인적인 차원이든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고 슬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무언가를 해내었다는 성취감에 도취하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또 오늘날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린데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데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길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